네, 새벽기도 나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찬송가 384장 찬양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찬송가 384장 찬양입니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속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난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문을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시네. 영영 문을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라 10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라 10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라 10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찾으셨으면 함께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엘람다손 중 요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하니라. 이에 에스라가 일어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대로 행하기를 맹세하게 하며 무리가 맹세하는지라. 엘리야셉의 아들 요하난의 방으로 들어가니라. 그가 들어가서 사로잡혔던 자들의 죄를 근심하여 음식도 먹지 아니하며 물도 마시지 아니하더니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들에게 공포하기를 너희는 예루살렘으로 모이라. 누구든지 방백들과 장로들의 훈시를 따라 3일 내에 오지 아니하면 그의 재산을 정몰하고 사로잡혔던 자의 모임에서 쫓아내리라 하며 유다와 베냐민 모든 사람들이 3일 내에 예루살렘에 모이니 때는 9째 달 20일이라 무리가 하나님의 성전 앞 광장에 앉아서 이
일과 큰 빚 때문에 떨고 있더니 제사장 에스라가 일어나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범죄하여 이방 여자를 아내로 삼아 이스라엘의 죄를 도하게 하였으니 이제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그의 뜻대로 행하여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라 하니 모든 회중이 큰 소리로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이니이다. 그러나 백성이 많고 또 큰 비가 내리는 때니 능히 밖에 서지 못할 것이요 우리가 이 일로 크게 범죄하였은즉 하루 이틀에 할 일이 아니오니 이제 온 회중을 위하여 우리의 방백들을 세우고 우리 모든 성읍에 이방 여자에게 장가든 자는 다 기한에 각 고을의 장로들과 재판장과 함께 오게 하여 이 일로 인한 우리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하나 오직 아사엘의 아들 요나단과 디과의 아들 야스야가 일어나 그 일을 반대하고 무술람과 레위 사람 삽부대가 그들을 돕더라.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그대로 한지라 제사장 에스라가 그 종족을 따라 각각 지명된 족장들 몇 명을 선임하고 열째 달 초하루에 앉아 그 일을 조사하여 함께 있겠습니다. 첫째 달 초하루에 이르러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의 일 조사하기를 마치니라. 아멘. 오늘의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9장의 말씀에 이어서 에스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방 백성들과의 통혼과 그것으로 인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살아가는 것을 회개하면서 성전 앞에서 통곡할 때에 사람들이 그 자리로 모여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에스라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에 어느 정도 공감하는 사람들이 모였을 것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인 여이엘의 아들 스가냐가 나와서 에스라에게 힘이 되어줍니다. 에스라가 주의 뜻을 실천할 때에 자신이 함께 돕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에스라가 금식 기도한 후에 백성을 예루살렘으로 모이게 하고 이방 여인을 아내로 삼은 죄를 회개할 것을 온 백성들 가운데 선포합니다. 그 후 온 백성이 회개하고 이방 여인을 끊을 것을 서약하고는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은 자를 조사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을 보면 전혀 소망이 없는 어두운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2절에서는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도무지 소망이 보이지 않는 그 가운데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두운 시대에 소망을 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어떻게 할 때에 소망이 되는지를 살펴보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회개하는 사람이 있을 때에 소망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에스라가 그 어두운 시대에 소망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두운 시대에 소망의 불씨로 에스라를 사용했다라는 거죠. 왜 에스라를 사용했을까요? 바로 그의 회개 기도를 통해서였습니다. 이방 여인과 결혼하고 그들의 가정한 문화를 받아들일 때에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것이 문제인지도 인지하지도 못했습니다. 늘 그래왔고 누구나 그래왔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을 자연스럽게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오직 한 사람 에스라가 그 죄의 부끄러움을 느꼈고 하나님 앞에 그 죄를 지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회개하게 됩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절 말씀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의 남녀와 어린 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함께 모여서 통곡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에스라의 진실한 회개의 중보 기도가 자신들의 죄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했던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큰 영적인 자극을 주어서 마침내 전 민족적인 회개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상황은 절망적이라고 할 만큼 심각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위한 회개의 기도로
중보의 기도로 나아갈 때에 많은 백성들이 에스라 앞으로 모여들었고 함께 그 죄에 대해서 통회하고 회개함으로 전민족적인 회개운동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이 시대가 얼마나 악한 것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갈수록 악을 향해서 달리는 속도가 빨라지는 것이 느껴지는 시대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 시대의 제약을 보면서 얼마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회개의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오늘 본문에 에스라가 기도한 것처럼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기도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6절에서는 뭐라고 말을 합니까? 에스라가 요한안의 방으로 들어가 사로잡혔던 자들의 죄를 근심하면서 음식도 먹지 아니하며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금식을 하면서까지 기도한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에 의하면 그 금식의 기간이 약 3일 정도 되었던 것 같습니다. 공동체의 제약을 생각하면서 금식하며 회개할 정도로 에스라는 간절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두운 시대에 소망이 되기 위해서는 탁월한 능력도 필요하지만 탁월한 리더십도 필요하지만 제약을 아파하면서 회개하는 마음이 필요함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 시대의 소망이 되기 위해서는 이런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필요합니다. 바라고 소망하기는 그 사람이 바로 제가 되고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에 소망이 있습니다. 본문 3절 말씀을 보시면 스가냐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소망이 있는 이유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데요. 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스가냐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회개하고 이방인 아내와 그 자녀들을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내어보냄으로써 자신들이 죄에서 떠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것이기 때문에 소망이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내용을 보면 에스라가 그것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선포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 말씀대로 행하였음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게 됩니다. 그런데 아무리 이방인이라고 하지만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라고는 하지만 많게는 수십 년을 살아온 아내와 그 자녀들을 내어보내는 일이 쉬운 일이겠습니까? 아마 이런 일은 오늘날에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일 것입니다. 오늘날에 이런 일이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을 뿐더러 윤리적으로도 많은 비난을 받을 만한 일이겠죠. 물론 윤리적인 측면으로만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의 행위도 결코 용납할 수 없는 행위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는 선민이라는 혈통의 순수성과 여호와 신앙의 보존이 필연적으로 요구되는 때였기 때문에 이런 윤리적인 잣대로만을 평가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어찌되었든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방인 아내와 그들의 자녀들을 내어보내기로 결단하고 실행에 옮겼습니다. 인간적인 논리로는 할 수 없는 일이고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이 동반되는 일이었지만 그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회개하고 자신들이 다시 원래의 상태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방인 아내와 그 소생들을 내어보내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것을 실행에 옮긴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입니다. 이처럼 진정한 회개에 이르려면 단지 죄를 고백하는 것으로만 그쳐서는 안 되고 반드시 그 죄를 떠나는 결단과 실천이 있어야 함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입술로 자신의 죄를 고백한다고 해도 죄에서 떠나는 의지적 결단과 실천이 없다면
그것은 참된 회개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회개는 입술로 고백하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참된 회개는 자신이 범한 모든 죄의 원인과 그 결과를 되돌려 놓는 의지와 실천이 동반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죄에서 떠남으로 인해서 엄청난 고통이 수반된다 할지라도 죄에서 떠나지 않고서는 진정한 회개에 이르지 못하는 것입니다. 비록 엄청난 고통이 따르고 지키기 힘든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것이 공동체를 살리는 일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를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그 고통을 견디지 못하여서 그것을 가감히 끊어버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다면 나중에 더 큰 고통과 더 큰 심판이 우리를 힘들게 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에스라와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것을 잘 알았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그 일이 고통스러운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가감히 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본문 11절 12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그의 뜻대로 행하여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라 하니 모든 회중이 큰 소리로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입니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이처럼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사는 길입니다. 이렇게 행하고 살 때에 오늘 보면 15절 말씀을 보시면 몇몇 반대하는 이들이 나오는 것도 보게 됩니다. 하지만 몇몇 사람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하나님의 죄에서 돌아서는 길이라면 그것 역시도 믿음으로 감내하며 믿음으로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은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회개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바라고 소망하기는 그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전히 악이 득세하는 시대이지만 바로 우리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아직도 소망이 있다고 말할 수 있는, 아직도 소망이 있음을 보여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하루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고 이 하루를 시작함에 있어 주님 전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함으로 이 하루를 열 수 있도록 은혜 다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조금은 무거운 도전이지만 귀한 교훈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공동체의 그 제약을 바라보며 눈물로 근심하며 기도하고 또 금식하며 기도해야 했던 것을 봅니다. 하나님, 오늘날 살아가는 이 세대가 우리가 너무나도 악한 것을 알고 악하다라고 하며 탄식만 할 줄 알았지, 마음 아파만 할 줄 알았지, 우리가 얼마나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 공동체의 제약과 이 나라의 제약을 위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회개의 기도로 나아갔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살아가지 못한 우리의 심령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제약을 싫어하듯이 동일하게 우리도 그 제약을 싫어하는 마음으로 제약을 아파하며 그 제약을 바라보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심령이 되어올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것이 힘든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에 있어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뜻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할 때에 우리가 이 땅에 소망이 되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이 되어올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날 사람들은 이 땅 가운데 소망이 없다고 말합니다. 희망이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너무나도 악한 시대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 바로 이 시대에 우리 교회가 소망이 되어지기를 소망하오니 우리 가운데 긍휼함을 드리펴 주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가, 회개의 기도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셔서 이 약한 시대에, 마지막 시대라고 외치고 있는 이 시대에 바로 우리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소망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도구로, 축복의 통로로, 복음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특별히 코로나가 다시 기승을 부림으로 인하여서 많은 성도들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힘들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연약한 심령들을 지켜서 붙잡아 주시고 코로나 확진으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긍휼함을 드리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아프지 않고 그것이 잘 지나갈 수 있도록 주어 도와주시고 빠른 회복이 있을 수 있도록 주어 도와주시고 코로나 확진을 인하여서 또 회사와 가정에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드리펴 주시옵소서. 또 특별히 요즘에 또 많은 환자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암으로 인하여서 또 여러 가지 질병으로 인하여서 병상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는 그들의 기도를 외면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치유의 강선을 발하여 주셔서 그들의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온전한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긍휼함을 드리펴 주시옵소서. 주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아프기 이전보다도 더욱더 강건한 모습으로 회복되어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을 최선을 다해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다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질병으로 또 영적인 문제로 또 인간 간의 관계의 문제로 또 경제적인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께서 은혜 가운데 보살펴 주시고 또 그런 문제들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것을 통하여서 그들의 믿음이 더욱더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가운데 그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저녁에 우리 청년 대학부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은혜의 기도회가 있습니다. 하나님,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아갈 때에 무엇보다도 많은 청년들이 모여서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들이 청년의 때에 젊음의 때에 하나님을 위하여서 헌신하며 또 이 땅과 민족을 위하여서 세계 열방을 위하여서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청년의 때에 또 하나님의 선하심을 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그들을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여 주심으로 인하여서 그들을 통하여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이 나타나도록 하나님 은혜 다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축복하며 중보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제 2학기가 시작되어집니다. 하나님, 또 새롭게 학교에 또 개학하여서 학교에 다닐 때 하나님 우리 자녀들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저 도와주시고 또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통하여서 받았던 그 은혜들이 사그라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받았던 은혜들이 그들의 삶의 현장에서 잘 녹아들어서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데 부족함 없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그들의 행동, 그들의 언어, 그들의 모습 하나하나를 통하여서 주의 복음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다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고3 수험생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이제 곧 수시 원서를 접수할 것입니다. 또 정시를 준비하고 있는 지체들도 있고 또 다른 방법으로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또 지체들도 자녀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동안에 최선을 다해서 노력한 우리 자녀들 아버지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그들의 노력이 헛된 것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꿈꾸고 있는 바들이 잘 진행되어지고 또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그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주의 자녀들, 또 결혼을 또 앞두고 결혼을 준비하고 있는 주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시온의 대로가 열리는 것처럼 그들의 길을 활짝 열어주셔서 그들이 준비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주 안에서 순적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아픈 마음과 또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하나님께서 이 아침이 능력의 아침이 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회복의 아침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은혜의 아침이 되어지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그래야 하나님을 깊이 만남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높이 찬양하며 나아가는 이 아침이 되어지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오며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개인적인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